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작년 성탄절, 지난해 성탄절 때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1년 전이지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예상하신 대로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21%고요. 태블릿 PC 같은 IT 기기가 2등. 또 기프티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명품, 지갑, 가방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현금은 연령대 남녀를 불문하고 1등입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현금을 빼고 20대는 IT 기기, 30대는 기프티콘, 50대는 건강식품을 받고 싶다. 조사가 됐습니다. 40대는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는 뭐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이 방역 용품이 1등이었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난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물론 이번 성탄절은 그 전과는 좀 다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느낌이 덜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놓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사진 찍는 그런 게 있어요. 몰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주사를 놓는 그런 사진을 패러디를 해서 올렸습니다. 조금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왜 축하하는가? 왜 기뻐하는가? 선물을 받으니까 기뻐합니까? 이유는 알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쭉 설명하고 율법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들이 너에게 아버지 이 율법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알려주신 안내서다. 오늘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에 관한 참 귀한 본문이지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묻기 전에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꼭 와야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10시 예배니까 몇 시까지 오면 되느냐? 10시에 맞춰서 오면 됩니다. 아니다. 10분 일찍 오라 그래요. 네. 와야 됩니다. 나중에 묻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으면 그때 대답해 주면 돼요. 왜 일찍 와야 됩니까? 물으면 대답해 줘.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셨다. 언제 나셨느냐? 어디에 나셨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헤롯도 그랬고 동방박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나셨는가?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관련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집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참 딱하다. 이 어린 산모가 이 굳은 호정령이 내린 이 북적거리는 이 와중에 아이를 낳았구나. 참 안쓰럽게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삶 속에 쫓기고 지쳐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헤롯, 또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소동이 났다 말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난리를 나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다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죠. 헤롯 참 예민한 분입니다. 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렵게 왕이 되고 그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처가 식구들 다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건 그저 그 일부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전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되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축하한 사람들이 있죠. 그날 밤 빈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뻐 달려와 아기 예수를 뵙니다. 또 그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경건한 예루살렘의 노인 시므온, 안나, 또 세례 요한, 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축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생각이 되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는 겁니다. 이번 예를 들면 이삭, 아브라함의 후사, 그 약속을 이룰 후사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한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마음, 그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바울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을까?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초에 가지고 계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것, 여기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 삶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여기에 내 삶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종들을 내보내서 길거리에 그저 아무나 다 불러서 이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라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여러분 각자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죄에서 구원한다.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려 왔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서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얼마나 엄청나냐? 요셉에게는 적어도 정원 중에 자기가 알죠? 자기 아기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그 약혼녀를 주저하지 않고 데려올 만큼 엄청난 소식입니다. 또 이 세상,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딱 나누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 전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그 다음에는 AD입니다. After D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에서 주의 해다. 그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해서 딱 나눠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눠집니다. 어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바로 성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를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계속된 이방인들, 이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 집안을 회복할 왕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따라다닌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실 왕이시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메시지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이 오해를 살만합니다. 예?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 뜻을 거스르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처한 처지, 그 처지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희생 제사죠. 자기가 아니고 엉뚱한 무고한 양과 소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로부터의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뭘 했단 얘기입니까?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 드리는 것 소용이 없다. 또 11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5절, 6절, 8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희생제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그림자로, 임시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제도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해결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다릅니다. 짐승의 목숨, 짐승의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입니다. 영원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리 노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몸을 허락하셨다. 원래 이 뜻은 나에게 귀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드리던 짐승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그 뜻을 이루시도록 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태어나실 때 그거 알고 오셨을까요? 고난받을 것이다. 그 극악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알고 오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 알고 오신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다 아시고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걸으시고 이 땅을 사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지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낮아지신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겸손한 것 갖고 안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이신 것, 선한 일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만큼 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비로소 해결되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릴 희생 제물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 잘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그거예요. 성탄에 관련해서. 그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그 아기, 그 고사리와 같은 부드러운 작은 손, 그 손, 사실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이다. 그 아기의 발, 분홍빛이 도는 그 작은 걷지도 못하는 그 발, 그 발은 나중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 먼지를 뒤집었으며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발이다. 그 어린아이의 그 아주 귀여운 그 얼굴, 이마, 그 눈, 그 머리가 나중에 가시관을 쓸 머리다.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따뜻하고 참 연한 그 몸, 어린아이 강보에 쌓인 그 몸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기 위해 예비된 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 한 복음성가 가사를 찾았습니다. Born to die. 그런 후렴 구절이에요. Born to die. Born to die, a cruel cross to bear.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도록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의사고 간호원이고 엄마고 아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태어나는 당사자, 아기는 웁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왜 태어나면 울까? 간호원이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니까 안 울 수가 없나요? 울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낙원과 같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정말 만족하게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참 아찔한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오는. 그래서 우는 거 아닐까. 그 아기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그 울음, 그 울음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오셨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또 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희생, 그 사랑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어 그저 저희 생각만 하고 마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며 참된 기쁨, 참된 축하하는 그런 복된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